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번 다음 주일 2부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만 남는 도전. 오늘 이 사도행전 지금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총회가 열린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왜 이방인하고 같이 먹었냐? 베드로가 이제 쭉 갈 수밖에 없었던 설명을 쭉 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간 것,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한 것.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교리예요. 유대교 교리에는 이방인 집에 가지 말고 이방인과 음식 같이 먹지 마라 그런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리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교리적인 것 때문에 안 갈라 했는데 이제 한상 중에 구약 지금 여기 내용은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네 보자기에 이렇게 내려와서 베드로 보고 먹으라. 이건 구약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성령께서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아, 이 한상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이제 갔다. 그 얘기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이게 뭐냐면은 복음 말고 다른 규제라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복음 말고. 그래서 제목이 복음만 남는 도전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 쉬워요. 결혼하기도 쉽고, 그렇죠? 복음만 있으면 가면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복음 없이 살아온 기준, 복음 없이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 기니까 이 기준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준을 바꾸기가. 그래서 복음만 남는 도전인데,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한번 여기 도전해 보란 말이에요. 사건이나 일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복음만 남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만 남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다 뺏어가기 전에 복음만 딱 남아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다 뺏어가면서 뺏기고 복음만 남을래,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만 남을래, 그 얘기요. 근데 이제 그거 하는 동안에 미리 죽으시니까는 한 1000년 살면서, 우리가 1000년 살 것 같으면 다 뺏기고 복음 다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죽어버리니까 뭐 몇 가지 남기고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돼. 아, 내가 한 80년 살다 죽으니까 뭘 남기고 가지, 한 300년 살다 갈 것 같으면 다 벗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앙의 목적은 복음만 남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뺏기기 전에 복음만 남으면 돼요. 우리 애들한테 너 맞고 안 맞고 그 말이잖아요. 뺏기고 복음만 붙잡을래, 아니면은 안 뺏기고 붙잡을래, 그 얘기요. 전도학 메시지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 가지 이유. 집중훈련의 이유, 중직자 대학원의 이유, 저 RTS, RU, RM의 이유. 그 전에 서론적으로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요 답이 나 있으면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겠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러면 인간관계가 쉬워진다니까요. 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 말이에요. 오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어디 가든지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개혁교단의 총무, 전도 총무들이요, 총무들이 17노회 총무들이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 감남원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포럼도 하고 메시지도 나누고. 근데 총무단들이 노회에서 캠프를 진행하려다 보니까는 지역 교회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캠프해도 우리 교회 이익이 없고, 계속 캠프를 해봤는데 뭐 가봐야 뭐 별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식상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이해 못 하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목회신학이라는 공부를 한 거예요. 목회신학. 목회신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개교회, 원래 목회신학이란 그건 아닌데, 목회신학이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개교의 성장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신학.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무슨 신학 공부하냐면은 전도 신학을 지금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신학은 개인주의예요. 근데 전도 신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는 내 교회를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왜 응답을 쉽게 못 보지요? 목사님들로 얘기하자면은 목회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든지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응답이 안 보이죠? 내 개인적으로는 응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는 응답이 아니니까 응답이 안 보는 거예요. 내한테는 응답이 아니지만은 윤봉지 장로한테는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다가 쉬운 예로 어디 가다가 고철이 있어. 고철 이제 버려진 쇠 붙이는 거 너한테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나한테 필요해 안 해요? 예? 너한테는 필요 없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필요하죠? 준택이한테 필요한다 말이야. 그럼 그걸 주워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 개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인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유일성 응답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모든 일과 사건에 성령 충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재창조. 이렇게. 자, 그러면 세 가지 이유인데, 먼저가 집중 훈련의 이유. 집중 훈련의 이유. 자꾸 뭐 지금 집중이 시다, 집중해라, 집중이 안 되면 집착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그 집중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려니까는 집중이다 집착이다는 단어를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안 되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중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이 여기에 집중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 틀린 방법, 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 그 방법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방법을 붙잡아라. 여기에 집중해라.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채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집중의 이유란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거 가지면 돼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사탄이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라.
그 집중의 시간이에요. 사탄이 무릎 꿇는 시간. 여러분에게 언제 무릎 꿇겠습니까? 오직 이때 무릎 꿇는 거예요. 사탄이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시간.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 힘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는 시간.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이제 답을 가졌어요. 답 가진 사람들이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2장 1절로 47절에 응답이 왔어요. 집중 훈련의 이유가 뭐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바꿔라. 그러면 이걸로 바꾼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찾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답 가지고 집중의 시간 가졌어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그랬더니 요 응답이 왔다. 자, 두 번째, 중직자 대학원의 이유입니다. 중직자 대학원의 이유. 주일학교가 폐지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 했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지요. 네? 안타까운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치? 여러분이 아이가 없죠.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일학교 문 안 닫히기를 더 간절하게 소원해야 돼요. 맞아요? 애 못 낳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차라리 애 낳는 것보다. 주일학교 폐지된다니까. 여기 이제 왜 그러지요? 저는 그래 당연하다. 당연하게 폐지돼야지. 왜 당연하게 폐지되냐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슨 인생에 이걸요 성공을 자꾸 가르쳐요. 성공. 오늘 우리 3일 기도의 마지막 날 바벨탑 얘기를 놓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인생 목적이 성공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성공이 목적, 교회 오면 성공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좀 덜 떨어진 놈들은 헷갈리지도 않아요. 학교에서도 성공 얘기해도 관심 없고 교회 와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조금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은 뭐지? 학교 가면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 오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고 이러니까요. 세상은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이 기준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와닿지요. 그렇게 틀린 말이 마음에 와닿을 만큼 세상은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성공. 그리고 교회에서 뭘 강조하죠? 삶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교회를 왜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지. 아이들이 안 올 수밖에 없죠. 삶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회 안 와도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폐지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원내 속의 주일학교 학생 몇 명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교사 60명이다. 교사가 60명이면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생이 몇 명인 줄 알겠어요. 교사가 60명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겠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최소한도 600명 이렇게 아니요. 선생 한 명에 10명이면은 5명에도 300명. 교사가 60명이다. 왜 여러분 우습죠? 우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전도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캠프하러 갈 때에도 영접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영접운동 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원래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영접운동만 일어나니까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을 찾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은 전도는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사를 준비해 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가봐야 뭐 천안에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지금 애들 젖 먹이는 애들이 지금 눈에 띄게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없잖아요.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전매교회 있잖아.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요. 지금 애 쉽게 난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뭐 그냥 막 났습니다만은 요즘 어려워요. 어쨌든 중직자 대학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거라니까요. 주일학교 폐지. 네. 아니 무슨 소리지? 중직자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하고 주일학교 폐지하고 뭔 관계 있지? 관계 있지요. 세상에 있는 렘넌트, 무슨 말입니까? 세상 기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녀, 이 교회 출석하는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성공한 불신자의 노예가 된 후대. 자, 앞으로 보세요. 유 목사님 전에 한번 그 얘기 안 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큰 이익 남기려고 하지 마라.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이익을 남기려면은 3단체라든가 다른 이상한 단체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했어요. 다 장악했어요. 거기 무릎 꿇어야 큰 이익 남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큰 이익 남기를 생각하지 마라. 큰 이익 남기려면 타협해야 돼. 돈 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신앙 지킬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 지킬.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한 데다 목표 두지 마세요. 신앙 지킨 데다 목적을 둬야 돼요. 진짜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성공한 불신자들한테 가서 말하자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듯이, 저 바벨론 아수르에 노예되듯이 지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럼 어떻습니까? 뭐 성공하고 잘 먹고 뭐 하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뭐 이렇게 왕겨 뭐 이런 거 먹고 살면 되겠어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 힘 얻어야 돼요. 인간이 영적 존재면 영적 힘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번 여러분 저 3일 기도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포럼을 해라 했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은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성경 속에 이 그 흑암 현장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흑암 현장을 꺾고 응답받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자, 예를 들었어요. 예를요. 깡패 수업을 받을 때에 그냥 두목이 애들 모아놓고 야 칼질은 이렇게 해야 돼, 주먹질은 이렇게 해야 돼. 그것보다는 친구 영화를 틀어놓고, 그 친구 영화 알죠?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과 그냥 말로 하는 것과 달라. 실제 친구 영화를 틀어놓고요 한 10번 보면서 수업을 하면은 실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라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냐면 이 응답이 와요. 오직. 이 오직 응답이란 말이 복음이면 되겠구나라는 응답이 와요. 영적 힘을 얻으면은요. 영적 힘이 없으면은요 온갖 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것도 필요, 저것도 필요하다 하면은 무슨 말이죠? 아, 내가 지금 영적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복음 하나면 되겠구나. 그 말은 오직 응답이 왔다는 말이에요.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런 응답이 와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순복음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요 목회를 배운 거예요. 목회. 순복음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도 생각하면요 이 순복음이 안 빠져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뭔 일을 만들어서 자꾸 일을 해. 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게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만 나는 힘들고 여러분 축복받고 하는데 얼마나 이 천한 나라 열심히 했는지. 쉽게 말하면은 순복음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싹 긁어 모았어. 말하자면 흔들린 사람들은 싹. 그래가지고 꽤 많이 모였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 나를 알아. 늘 허전해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은 막 확실하게 하지.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나는 확신이 없는데 다 은혜 받다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았다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 그게 뭔 사건 만나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야. 복음이 할 수 있다가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도 그렇게 힘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는요 진짜 오직 되더라고. 오직. 그러니까 막 가짜 붙잡고 있다 진짜를 말하니까는요 이 가짜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를 얘기하니까는요 안 믿어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이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싹 나갔어. 그때 여기 우리 전종숙 권사님 같은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매주 일을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 서면서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섰다면 다 나가라. 아니 어느 정도냐면은
성찬식 할 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하면서 성찬 아니 다른 찬송했다고 순복음 아니라고. 완전하지. 그 정도입니다 신앙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찬식 할 때마다 그 찬송하거든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가 쭉 늘어지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 안 하고 다른 보혈 찬송을 했다니까. 그랬더니 순복음 아니라면서. 그 얼마 전에 나 가. 성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내 혼자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복음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영적 힘 얻고 있으면 응답 옵니다. 무슨 응답이요? 오직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이 반드시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방향이 보이게 돼 있어요. 방향.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이 보여. 이렇게. 자, RTS, RU, RM. 이거는 지금 우리 이제 덕평 신학교. RU는 미국 LA에 지금 본교가 있고 지금 학교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이제 보수 중에 있어요. RM은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국이 여기도 이제 그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죠. 미국 렘넌트를 위한 그런 이제 모임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들어라.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 만들어라. 그리고 RU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뭐 신학교 있으면 되지. RU가 또 뭐냐? 이거는 이제 다민족, 많은 민족 가운데에 아직 신학도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237개 국가에 목회자들을 불러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라. RM은 미국의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서 말하자면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를 키워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세계복음화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가진 목회자를 키우는 건 당연한 거 1순위. 237개 전 세계 목회자들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순위잖아요. 한국에서 이 복음운동이 시작됐지만 결국 세계복음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요. 미국의 모든 자원이 다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건 마지막 사도행전 내용이죠. 갱신의 시간표다.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항상 시간표를. 자,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이 아니라 무슨 시간표죠? 큰 문이 열리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문 어디죠? 사마리아와 저 에티오피아 이 문을 준비해 놓고 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환란이 뭐냐? 중요한 시간표인데 큰 문이 열리는 시간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요 메시지 듣고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어려움이 오면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문을 여는 시간표다. 근데 무슨 시간표냐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자, 환란이 왔는데 무슨 시간표냐? 갱신의 시간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죠.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어려움 오면은 우리 쪽으로 갱신하게 돼요. 우리가요. 또 우리끼리 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죠? 전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이 운동하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 지교회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어려움이 왔어.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단계를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중심을 딱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 쪽으로 갱신하게 돼요. 우리끼리 하다가 전 세계로 이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율법주의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복음으로 갱신하게 되죠. 뭐 어떤 막 신비주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은 참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이런 참 기도 쪽으로 우리가 갱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환난은 굉장한 갱신의 시간표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저 안디옥까지 가서 큰 갱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흘러오니까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 부활 메시지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초대교회에 어려움 왔어요. 베드로 옥에 갇혔고 이제 날 새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갱신의 시간표라니까요. 자, 세 번째. 환난은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랬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방향이 있어요. 메시지를 쭉 이렇게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은 기도 제목, 정상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우리가 안 하고 있죠. 실천을. 그러다가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때 실천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 제목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뭘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실천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박상분, 우리 박상분이 아니지. 박병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알리에다 헌금을 1억을 하고 또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는 이걸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죽음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제 뭐 동기는 아니고 박병규 목사님 그 계실 때 그분이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 계실 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야, 저 돈 있으면은 돈 있으니까 돈 있으면 어차피 목회는 안 되는 거. 천안에 지역 RUTC 하나 세워라. 건물 하나 사가지고 네가 거기 RUTC 원장하고 천안 지역에 다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 하라고 우리가 했거든요. 그거 네가 해라.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까 해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사모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들어보지를 못했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모님한테 지역에 RUTC. 그래서 대학이 많으니까 지방에서 온 학생들 그 RUTC에서 기숙하고 사모님이 도와주면서 이런 렘넌트 운동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못 들었대요. 자기는. 자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지를 않았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 방향이 나와 있을 때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싹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갱신의 시간표.
바울이 노마에 대한 기도 제목과 방향을 갖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노마 교인들의 신앙 상태, 노마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이것을 쭉 들은 거예요. 듣고 바울이 노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자꾸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게 된 게 노마서예요. 자기가 노마에 못 가니까 노마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노마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노마에다 보낸 겁니다. 그 노마서에도 보면은 자기가 노마서 1장부터 노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완전 답을 주기 위해서. 그게요. 그 제목을 딱 갖고 있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계기로, 그거를 전환점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환란이 됐든 아니면 응답을 받았든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걸 터닝 포인트로 붙잡고 그 응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갱신의 시간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하고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환란은 큰 문을 여는 시간표요, 환란은 갱신의 시간표요, 환란은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인데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무슨 큰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의 직접적인 문제도 있고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문제, 너에게 직간접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과거가 됐든 오늘이 됐든 미래가 됐든 아니면 네 문제든 가정 문제든 부모 문제든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이런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환란이라고 하자. 환란이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갱신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환란 문제를 갖고 어떻게 갱신하면 되겠냐. 여기서 진짜 응답이 뭐냐를 찾아라. 진짜 응답이 뭔지. 그 진짜 응답이 다른 응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에 대한 시간표예요. 렘넌트가 지금 이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자기가 내 선교사로 갈 거야 그럴 겁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노마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응답이 뭐겠냐 말이에요. 진짜 응답은 서미트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런 모든 환경을 가지고 서미트 시간, 복음 누리는 서미트 시간, 영적 힘을 얻는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어떤 결과가 왔느냐? 렘넌트 7명. 말하자면은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그 시대의 우상 문제, 막 속국되고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7명의 렘넌트는 이 시간 가졌어요. 서미트 시간.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무도 이길 자가 없을 만큼 힘이 있었어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을 갔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됐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시지만은 과정을 놓고 볼 때입니다. 과정을 놓고 볼 때에 그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서미트 시간을 가진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서게 했다고 말이에요. 행복한 기도와 응답의 도전.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우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내가 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내가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안 그럽니까? 저 뭐 친구들끼리 만나면 마누라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마누라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는 내가 힘이 없는 거지. 그렇죠?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돼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 김기숙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러면 예? 나는 오늘 둘이 뭐 싸운 줄 알았어. 피아노를 건반을 너무 막 꽝꽝 때려서 그러니까 결국 힘이 없어. 네, 힘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 16명 이름 나오거든요. 16명, 16명. 누구부터 나오냐면은 저 에녹부터 나와요. 에녹. 아벨부터. 아벨, 에녹, 노아,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벨이 누군지 아시죠? 아벨이 신앙생활 하다가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노아가 누군지 알지요? 아무도 동조 안 해주는데 120년 동안 혼자 산에서 방주지었어요. 아브라함 누군지 알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그 예에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갇히고 매 맞고 죽고 끓은 가마 속에 집어넣어 죽고. 이 사람들이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힘이 들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그렇죠? 이유 없어요.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내 입장 대봐라. 그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키우면 돼요. 영적 힘을 얻으면 돼. 자, 오늘 말씀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죠. 이 만남은 로마 사람과 유대인의 만남. 이 만남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끼리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복음 운동을 위한 만남. 그게요. 우리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복음만 남는 만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으로 소통되는 만남. 그리고 복음만 남길 만남.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두 사람 다 말하자면은 행복한 기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그게 그 사람들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괴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 문이 안 열립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아주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 둘 다. 어느 정도냐? 영적인 체험이 될 만큼.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나는 아주 행복한 기도를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남편 생각하면 힘나요? 힘 빠지죠. 여기 볼 때 남편 생각할 때 힘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을 놓고 생각하면 힘나겠지만은 그러니까 남편 생각하지 마. 기도할 때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그럼 힘나죠.
그것도 구원의 은혜,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힘나죠.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바울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쭉 구원에 대한 은혜를 쭉 설명하잖아요. 너무 힘나죠 이게.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세요. 진짜 힘납니다. 말씀 속에서 답 찾아낼 때 진짜로. 자, 하나만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그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그 중에 하나 제가 제목 잡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수 쓴다네요. 뭐 신의 한 수 그거 영어로 스킬 수. 사단의 수가 있어요. 사단의 수. 여기 제가 이제 시편 33편인가 가지고 31편인가 33편 가지고 설명한 내용인데 사단의 수. 사단은 계속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이 흔들려도 앞뒤도 안 맞는 것을 누가 얘기하면 안 흔들립니다. 육과 원칙에 의해서 흔들어야 흔들리지. 사단은 육과 원칙에 의해서 흔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공격하면 낙심 안 돼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단이 허점이 많지 인간이 볼 때 사단이 허점이 있는 게 아니요. 그게 완벽하게 흔들어요. 그게 맞구나 할 정도로 흔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사단이 되게 흔들어 버린 거예요. 너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육과 원칙에 의해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사단의 수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정당하게 흔들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속량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수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수는요. 우리의 수는 내 영혼과 나의 앞길을 주님의 수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요. 그게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사단의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수가 있고 우리의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때에 힘나요. 어쩔 땐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힘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때 힘나요. 이때 행복해.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시간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한 시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여유 있는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시간에. 아침에 막 갑자기 일어나고 기도 쳐봐요. 그거는 숙제지. 조금 더 도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저녁 잠자기 전에 그게 더 좋아요. 아침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몰라도 아침 일찍 못 일어나면은 저녁 잠자기 전이 좋아.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 가지고는 학생들 실력 안 늘립니다. 예습과 복습을 가지고 느는 거예요. 그렇죠? 숙제는 숙제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숙제를 잘해가는 학생은 실력 안 늘어요. 복습과 예습을 잘하는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숙제하면은 신앙 안 자라요. 집중. 하나님으로 만족한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나와요. 치유. 치유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면 되고 그런 말이에요. 치유. 그러면서 미래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내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지 여러분이 걱정할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우리의 미래지 우리가 걱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미래 걱정이 되죠? 이게 안 되니까.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못 가지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지속해서 하려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한,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왜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하냐면은 지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행복한 기도 시간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속하는 방법. 집중 기도는 뭐냐? 힘없는 시간. 무시 기도는 뭐냐? 응답 찾는 시간. 집중 기도는 뭐냐? 방향 맞추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중 기도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방향이 있어요. 거기다가 방향 맞추는 시간. 무시 기도는 응답 찾는 시간이에요. 정시 기도는 힘없는 시간.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행복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속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이거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속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까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재용 씨 삼성, 이건희 씨 이분들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상황적으로는 힘들겠어요? 예? 누가 힘들겠어요? 이건희, 이재용 씨가 더 힘들어요. 몰랐지? 응? 내 말 힘든 줄 알았지? 아니요, 힘들기는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상황이라는 것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대통령 하기가 쉬워요? 여기 시장 하기가 쉬워요? 시장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쉬운 걸로 따지면 상황은 지금 미사일 쐈는데요, 시장은 걱정 안 해요. 구본영 씨는 미사일 쐈다고 그래서 지금 시장 회의 안 한다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회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다 상황은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정시, 무시, 집중 기도 힘없고 응답 찾고 방향 맞추고 있어도 상황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상황 없애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더 쉬운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갖고 정시, 무시, 집중 기도해도 졸려요. 이거 한다고 안 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라는, 졸리는 것은 상황이요. 그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상황.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도는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응답 받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응답 찾아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꾸 열심히 살잖아요. 가난을 벗어버리려고. 그게 그 사람에게는 기도라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려고 막 운동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응답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할 거냐.
그게 제일 기뻐한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기도고요. 요 상황을 놓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 거기에 사단이 제일 힘들어요. 사단이 제일 힘들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복식호흡 할 때요. 그때는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그런 신앙을 많이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요. 그 고백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다윗이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요, 힘없고 응답을 찾고 하나님께 방향 맞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다윗은 그 상황을 놓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상황을 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상민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신앙을 고백해라. 자꾸 사진 찍어서 보내지 말고. 뭐 교회 막 흔들려갖고 벽돌 다 떨어져 그러면 찍어가서 보내고 막. 보내지 말고 신앙 고백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죠. 여호와가 반석인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 여호와가 반석인데 그게요. 뭐 주변에 대적자가 많다. 상관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러면 되지. 내가 죽게 피했는데 누가 찾겠어요? 주님이 나를 감추고 있는데 누가 찾아? 못 찾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 신앙 고백. 그게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행복한 기도와 응답에 도전해라. 결론. 여러분이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 내가 염려가 많아서 그런지 전혀 잘 모르겠는데 안 한 것은 사실이야. 영적으로 힘 안 얻는 시간 안 가지는 거는 내가 사실인 것 같아 볼 때. 하기는 안 해봤는데 그건 안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서요. 안 되면 이것만 가지고 해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카톡에 올라온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거 백날 봐봐야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라니까요. 말씀을 실제 보고 포럼하면서 일단 인사로 아멘은 해놓고 그건 인사니까 받자마자 아멘 올리긴 해놓고 실제 이제 이거를 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요것만 해도 돼요. 진짜. 반드시 이거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영적 체험. 해보면은 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힘을 어떻게 영적인 것인데 이거 영적인 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해봐야 체험이 되지. 해봐야. 어? 책임자 해봤어? 책임자인데 그냥 뭐 이제 북한 말이야. 책임자 해봤어? 거기다 이 응답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거 말씀을 잡고 한번 이런 응답을 한번 도전해 보란 말이야. 진짜 복음만 남는, 복음만 가지고 소통이 되고 복음만 남길 만남. 반드시 여러분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영적 체험 와요. 영적 힘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 눈도 깜빡할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이면 되게요. 뭐 소문 다 나있잖아요. 온네스 그러면 그 이단
설명하기도 좋아. 서부경찰서 바로 뒤에. 그러니까 설명이 복잡해야 이 사람들이 잘 모를 건데, 예? 저 두정동 뭐 성정리로 돌아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어려울 건데 서북경찰서 뒤에 이래버리니까 쉽게 확인도 쉽게 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두고 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만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기도회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오늘 또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집중훈련의 이유, 중직대학원의 이유, RTS, RU, RM을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통해 큰 문이 열리며 갱신의 시간표요, 새로운 전환점에 시간표를 찾게 하시고 도전케 해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의 은혜에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행복하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응답 찾는 시간,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 맞추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환경을 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게 주신 은혜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흑암 세력들이 무릎을 꿇으며 원수의 진이 무너지고 모든 사단의 조직들이 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시고 크신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사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